가집니다. 한 줄씩 들어갑니다. 신약 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고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로 말미암아 올라온 것을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인다.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고 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람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또 사람들이 또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하긴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불이 뭐냐면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은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이건 신본주의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더 높이 되려고 그러고 사람이 주인 되려고 그러고 사람이 항상 주인공이 무슨 대역을 맡으면 무슨 대역을 맡고 싶으냐 그러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주인공이 제일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누구든지 알아봐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 이제 신분도 달라지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혹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주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종과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사람은 사람의 나라, 제국이나 왕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에는 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자기 어떤 의지나 혹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주의는 사랑이 사회의 중심이다. 그리고 소망, 그리고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루는 기초라는 겁니다. 여기는 주로 뭡니까? 물질이나 물질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는 유물론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유물론 사람이나 물건의 주인이거든요. 여기는 사람이 물건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계에서 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인정해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지도 주고 지식도 주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인되면 그러면 인간 사회는 점점 더 사람이 주인되기 때문에 종과 주인의 사이를 반드시 계급을 만들고 지배하는 자가 있고 지배당하는 자가 있고 빼앗는 자가 있고 빼앗기는 자가 있고 여기는 물고 뜯고 그런 사회예요. 여기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세워주려고 그러고 그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느냐. 결국은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원하는 세계는 이런 세상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을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을 가거든요. 왜? 다 주인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주인공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보내겠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일꾼으로 봅니다. 예. 그리고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아놨습니다. 그죠?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았어요. 여러분이 선거를 해가지고 시장도 뽑고 군수도 뽑고 뽑아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의 청지기, 섬기는 일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꾼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뽑았어요? 대통령 뽑을 때 여러분 일꾼을 뽑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인을 뽑았습니까? 일꾼을 뽑았잖아요. 그럼 일꾼은 뭘 잘해야 됩니까? 일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꾼은 뽑은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거든요. 그런데 일꾼이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자기가 주인 되다 그러면 충성이 아니란 말이야. 대통령은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을 평안하게 해주고 물론 이제 다 그럴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적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꾼을 뽑고 우리가 청지기를 뽑고 사명자를 뽑는 겁니다. 공무원을 우리가 한번 얘기할 때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보겠습니까? 국민의 일꾼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나는 국민을 섬기는 자고 국민을 도와주는 자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렇게 사명의 의식을 있다면 공무원의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그러고 도로 규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한쪽은 규제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규제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누르려고 그러고 한쪽은 피하려고 그러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일꾼을 뽑은 그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나 청지기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뭘까? 결국 뭡니까? 충성이에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가 무슨 일을 맡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뭐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뭐 대통령이 되기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장로님, 집사님 많은지 아세요? 많아요.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물론 이런 정신도 가지고 있겠지만 조금만 더 이런 정신을 더 가진다 그러면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정신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금 더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자기에게 일을 맡겨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뭡니까? 내가 주인 아니다. 나는 사명받은 사람이고 나는 청직이고 나는 일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직분을 맡거나 일을 맡거나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자는 뭐냐면 충자는 가운데 중에 아니라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중심이냐? 성자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말씀을 주신 분 있잖아요. 하나님 죽고 또 국민을 죽고 또 우리 성도들을 죽고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충성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중심을 바로잡고 내게 무슨 일을 맡긴 그분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한 것이 그것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시냐면 뭘 봅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외모.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봅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외모는 뭐냐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는 출신, 네. 그가 귀족이냐, 그 어떤 가문이냐,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능력. 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적은 사람이 있고요. 능력. 그 다음에 뭡니까? 가진 것. 네. 재능, 재물,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외모를 보는 것은 이건 세상의 일본이 뽑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회사의 사람들을 뽑으면서 그 사람들은 뭘 보기냐면 이 외모를 보려고 해도 이 중심, 그건 마음. 이걸 보려는데 이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천기 문속을 알아도 한개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외모를 보고 출신을 보고 능력을 보고 그러면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성경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아마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바울이 성경 그 신약성이 한 절반 가까이는 바울이 썼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럼 바울은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너는 출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직접 안 보았으니까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늘 어디 가도 좀 배척을 당했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오늘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그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진 것이 있느냐 이것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왕을 뽑을 때 제일 첫 번째 뽑히는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은 부잣집이었어요. 유력하다고 했어요. 부자였어요. 사울은 이미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모도 덩치도 크다고 했어요. 아, 저 정도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외모도 좋았어요. 배운 것도 있고 집안도 좋고 또 덩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울을 보기는 사람들이 아, 우리 왕을 잘 뽑았다 그렇게 마음이 들 정도로 기뻐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겸손하고 막 소 달구지 밑에 숨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난 부정한 사람입니다. 숨어야 되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조금 잘 되고 조금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왕이 되니까 자기의 법이나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을 버렸거든요. 왜? 아니 다 좋은데요. 외모는 좋고 그 가진 건 다 좋은데 뭐가 안 좋냐면 그에게 아직까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나 혹은 부요함이나 또 넉넉함이 와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그런 시비각이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견딜 수 있어. 부유해지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할 때는 잘 견딜 수 있는데 갑자기 막 망해버렸다. 갑자기 집안이 내려앉아버렸다. 그러면 마음도 같이 내려앉아가지고 사람이 귀를 높이기도 하고 사람이 주눅이 들기도 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을 공부한 사람은 드물 시대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필요로 해서 이제 기자가 되어 이제 좀 직책 높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집안이 잘 살았죠. 근데 청탁을 받아가지고 야 저기 우리 집안 애인데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신문사에 좀 취직을 좀 시켜달라. 또 부탁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취직을 시켜줬어요. 취직을 시켜줬는데 이 사람이 데려가가지고 자기를 취직을 시켜준 친척 그분을 모함을 해가지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잘 벌고 인기도 있고 직책도 높고 그랬는데 한 번에 그렇게 탁 모함을 당해 직장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뭐 이제 왜냐면 자기 친구들이 다 유학 갔던 친구라서 이제 여기도 소개시켜주고 저기도 소개해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왕년에 내가 그래도 이 조선일보에서 날린 사람인데 그까지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부장을 하고 그때 초반에 30대 초반에 놀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놀았어요. 그러니까 부유할 때는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어려워지니까 같이 마음이 무너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는 참 막 고생하고 그럴 때는 열심히 고생하고 참고 견뎠는데 부유해지니까 교만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도 하면서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런 달라지는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중심이 약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몇 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입니다. 그 형님부터 오니까 형님부터 딱 보니까 아이고 뭐 서른 몇 살 되니까 잘 됐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야. 둘째는 그래 똑똑한데 그래도 아니야. 세 번째 아들은 얘는 체중이 많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다 지나가고 이제 7명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더 없냐 그러니까 한 애가 있는데 얘는 어려가지고 저기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다고 애가 어리다고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생이나 뭐 그 정도 단지 막 5학년,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 걔는 뭐 뭡니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너무 어린데 기름 부으려 그러면 그래도 한 20몇 살이나 25, 30 돼야 그래야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얘 이거 기름 부어다 어째 쓰려고요? 그래 사무엘이 생각이 쟤는 아니라고 생각인데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오자마자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면서 예상합니다. 그건 볼품이 없어요. 나이도 어려 보여요. 쟤는 뭘 가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뭡니까? 분명했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늑대가 와서 그러면 늑대와 싸우면서 늑대를 찢기도 하고 그리고 돌판매질을 하면서 동동을 맞춰서 내쫓기도 하고 자기 양떼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광야에 있으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시를 쓰면서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그 안에 중심이 분명하고 또 충성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와 선행을 하여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출신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우리 성경도 안 합니다.
이방인하고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내가 그 사람 집에 찾아 뭐 하겠습니까? 출신이 달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환상을 몇 번씩 보여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딱 맞자마자 뭡니까?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구나. 신분이 달라서 외방인의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세울 때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확실한 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야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놓고 너는 종이다. 비를 받은 자다. 그리고 충성해라. 그리고 어느 종이든지 내가 그 종을 판단하지 마라. 지금 교회에서 무슨 문제 생기냐면 아볼로가 더 낫다, 게바가 더 낫다, 바울이 더 낫다,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더 낫다. 지금 막 누가 더 낫다고 나는 예수님이 더 좋아,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막 그러면서 서로 자기의 편,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을 얘기하면서 판단해가지고 더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라. 네. 당신들이 나를 좋다 그래도 그만이고 나를 싫다 그래도 그만이다. 그게 뭐 중요하냐? 바로 그런 거예요. 당신이 나를 판단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를 뭐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는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도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하는데 뭐 직책이 뭐 그래 크게 걸리면 되냐? 내가 당신한테 나아갈 때 당신들이 내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게 검사가 됐든 지사가 됐든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그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나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매우 적으니까 상관없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도 내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옳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나도 내가 잘했다. 나는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많은 고생을 했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고 베드로는 교회를 몇 개 세웠냐 한번 따라봐라. 베드로는 부인대로 다니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내 혼자서 내가 벌어가지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더 훨씬 더 고생 많이 한 거 아니냐. 나는 10년 동안 약 2,000km를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냉수에도 물리기도 하고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베드로 그 사람 내 발톱에 때마다 못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도 내가 더 잘했다,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훌륭하다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이냐마 어렵다 함을 얻지 못하요. 내가 허물했다, 내가 잘못했다거나 내가 잘했다거나 내가 뭐 더 낫다거나 그렇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이 옳으냐 안 들었었던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네가 잘못했으면 짓을 못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면 나를 심판하시는 누구라고요? 주신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니까 우리가 섣불리 어떤 사람이 더 낫다, 어떤 사람이 더 낫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내 할 보리만 하고 저 사람이 더 낫다 뭐 그렇게 판단하지 마라. 나중에 가면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속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성공하려고 목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공이 누구예요? 내가 목회를 성공하면 그러면 내가 더 큰 교회를 맡고 더 큰 교회 맡으면 그러면 내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넉넉해지고 노후도 보장되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쓰세요.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다 쓰고 난 다음에 버림을 당할까? 유리해라. 내가 하나님께 충수했는데 나중에 충수하고 난다 하나님 앞에 갔더니 너는 뭐 한 게 없어? 그때마다 다 받아갔는데 뭘 달라고 그러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심판하지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나쁘다 좋다 그렇게 이게 패를 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그것이 교회에도 유익하고 내 자신에도 유익하고 저 상대방에도 유익하고 하나님도 기뻐한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먹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 오시니까 판단하지 마라. 제가 책을 읽은 그 중에서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입신을 해가지고 이제 쓴 책이 있어요. 현실의 권사. 그분이 이제 자수전을 쓴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처음에 한번 얘기를 했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분을 다음 책에서 뺐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내가 현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위대한 종 현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당시에 서울에서 이제 막 안수기도 하면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장안이 들어쓰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병고침 받으면 또 감사하고 헌금도 하기도 하고 뭐 또 사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유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면 내가 일을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입신에 깨어나자마자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차도 다 팔고 집도 다 팔았어요. 땅도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북한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이 북한 순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게 해와서 뭐 하는 겁니까?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 얘기 뭐냐면 하나님 혹시 우리 서울에 아주 유명하고 제일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했다가 그쪽 교회에서 소송을 당했어요. 왜냐면 자기 담임 목사님을 그렇게 비방을 했으니까 그것도 책으로 비방했으니까 그래서 책에서 내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입신에 깨어나가지고 뭐 그냥 얘기하고 그랬으면 그럼 누가 그런 얘기를 믿겠습니까? 근데 생활이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물질에 아무 욕심도 안 내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북한 수교를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돈 안 모으고 새로운 사람 사는데 오늘 말씀처럼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 전에까지는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네 마음에 뭐가 들으시는지 너 좋아를 하는지 하나님 좋아를 하는지 그런 일이 드러나기 전에 그때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난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와 내 자신과 또 상대방과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 칭찬,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 또 힘이 나가지고, 안 그래도 막
죽을 상이고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빠르거든요. 그럴 때는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놀러와서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목사님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변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변하기 쉬운 게 돈이거든요. 그리고 칭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집살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 위로도 해주고 조금 좀 더 버텨가지고도 그렇지 않더라도 좀 버텨가지고 위로해주고 당신이 우리 교회 없으면 안 돼. 최고야. 그렇게 말해주면 그건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필요하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패를 지거나 당을 짓거나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어지럽게 하지 마라.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시킨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좋은 일만 해서 좋은 일 꾸리고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서 혼자 이제 있으면서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은 천한 목사님이냐? 어떤 목사님은 이제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시골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자기는 뭡니까? 큰 교회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면 시골 교회에서 그런데 자기 성격이 맞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이끌어 그 사람의 어떤 이상이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누가 교회를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눈물 많이 흘리고 누가 교회를 위해서 피를 많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본질이지. 교회가 크다 해서 큰 목사님 그거는 자기 했습니까? 다 시골에서 다 키워가지고 다 서울 보내놨더만 다 건축하고 다 와서 다 충성하고 있는데요. 뿌리는 자가 있고 키우는 자가 있고 열매를 거둔 자가 따로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자기가 위대하다. 저 시골에 있는 작은 목사님은 뭐 개척교회 목사님은 가난한 뭐 그런 사람은 능력이 없고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판단하기 때문에 긍휼적이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좋고 나쁨을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다 역할을 맡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이나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가 내 자신 너무 그렇게 주눅들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잘났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그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또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도록 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맡은 바 직분이나 사명을 충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집단을 이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심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긍휼한 마음과 자비로운 마음과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